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9장에서 29장, 30장, 31장, 오늘 32장까지. 그러니까 모두 몇 장이죠? 넉 장입니다.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깊이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이 열왕기하를 쓰고 있는 에스라 입장으로서는 나라를 이제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갈 때 맨 처음에 성경을 주신 이유와 성경을 주셨을 때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가, 그것을 물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의미를 깊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딱 와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지 상태에서 나라도 새로 세워야 되고, 다시 앞으로 정권도 다시 꾸려야 되고, 또 삶에 대한 모든 자리를 새로 이제 꾸려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모델을 어디서 찾는가? 역사 속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과거 역사입니다. 사람은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어떤 삶에 대한 멘토를 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갈 것인가. 그래서 이 에스라는 바로 이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상, 열왕기하, 거기도 이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를 통해서 그 왕들에 대한 모습을 쭉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히스기야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관점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히스기야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종교 개혁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심어준 너무 귀한 모습이었어요. 한번 해보십니다. 종교 개혁. 개혁인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개혁이라는 말을 영어로 리폼이라고 그래요. 폼이 있는데 그 폼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폼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개혁이거든요.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서 시대에 이미 종교 개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의 어떤 원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가면서 자꾸 본질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가치가 자꾸 약화가 돼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갖다가 붙이고 저거 갖다가 붙이고 조금 뭔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갖다가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합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하스가 그 땅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망가뜨린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은 참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삶이 자녀들에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라도 자식을 딱 보고 너는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모르겠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는 솔직히 자식들한테 너는 나처럼 살아, 그렇게 말할 수가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식들을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인생의 좋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을 일으키는데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고대 사회에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도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 정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눈치만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치예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참 놀랍게도 사람과의 관계는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 일이 자꾸 꼬여요. 이 사람 눈치 봐서 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시험 들어서 또 꼬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해결하면 또 저 사람이 또 삐쳐가지고 Are you 삐쳐? Yes, I am 삐쳐. 그래가지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묘하게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렇게 풀어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이 땅이 살려면 종교가 바꿔져야 한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그것을 히스기야는 딱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 주셨는가? 형통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도 형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형통하시고 우리 손주들도 형통하시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 앞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마지막 30절에 가서 보시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그렇게 잘 나갔는가? 그게 아니에요. 2번에 걸친 큰 위기를 만납니다. 첫 번째 위기, 오늘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사네림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는데 이미 이스라엘을 먹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먹고요, 그 열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를 지금 총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미 성읍 48개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딱 예루살렘 딱 하나예요. 그것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네립의 입장으로서는요, 이게 지금 군인들의 사기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상태 속에서 예루살렘을 딱 들어오는데,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포위하는 거예요. 성을 포위해서 장기전입니다. 지금처럼 뭐 미사일 쏘고 뭐 박격포 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기전으로 쭉 이렇게 성을 둘러싸서 어느 쪽이든지 손들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를 만났거든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 히스기야가 참 멋지게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사실 별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 누구나 다 고난 가지고 삽니다. 겉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저 집은, 들어가서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단어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 그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어떤 태도로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도 있고, 그 고난 속에 내가 짓밟혀서 그냥 평생 그 고난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냥 살다가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천국이나 가야 응답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저기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아멘 하고 응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 앞에서 믿음의 태도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제 그게 우리들의 숙제인데,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사내림이 딱 공격을 해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는가, 세 가지를 가져요. 저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이게 고난을 대하는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어떤 말씀을 히스기야가 붙잡았을까? 오늘이 이제 7절과 8절이거든요. 7절과 8절인데 다 모아놓고 6절에 보시면 지휘관들을 앞에 딱 세우고 백성들을 다 인솔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성문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선포하는가? 7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이게 히스기야가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느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당시에 목회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주회종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강단상에서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왕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회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놀라지 않겠어요? 가장 강대국이 딱 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속에서 히스기야는 평소 설교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딱 선포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세상은 어차피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오늘 새벽에 잠깐 보니까 나사에서 지구를 쫙 이렇게 찍었는데 붉은 색깔이 아니라 검은 색깔이에요.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더운지 새까만. 그래서 앞으로 40도 이상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래도 사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보면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내림이 공격해 들어온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그 다음에 저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이게 요한일서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죠. 가장 크신 분을 모시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이보다 크다. 8절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리라. 아멘. 이 히스기야의 말씀, 이 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그 백성들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지,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그 성소에서 뭘 했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해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치려 온 것을 보고 3절 읽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성을 빠르게 둘러싸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 근원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30절입니다. 30절에 이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그 유명한 역사적 사건인데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여기서 기혼샘이 나옵니다. 여러분,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프링입니다. 밑에서 저 땅 밑에 거기에 이제 물 근원으로부터 솟아나는 샘이에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샘, 그 기혼샘, 거기를 이제 물줄기를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이게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무슨 터널일까? 물이 흐르는 터널이에요. 그 터널 공사를 누가 했는가? 히스기야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이쪽 성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그게 바위를 파서 그 폭이 60cm입니다. 높이가요 조금 낮은 데는 1.5m, 높은 데는 5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정들은요 처음 들어갈 때는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지만 조금 들어가면 서서 들어가더라도 위가 한 5m 높이니까 그 높이로 해서 이 전체 S자 형태로 해서 530m를 팠습니다. 바위를 판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 아침에 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미안해요.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에 가셔서 히스기야 터널 치면은요 동영상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한번 시간 있으실 때 보시면 좋겠어요. 그 터널 공사를 히스기야가 합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만 고백하고 말씀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터널을 판 거예요. 세 번째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뭘 했는가?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자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20절 찾으셔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 부르짖. 그랬더니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 군대 사내림 군대를 쫙 천사가 다 해결을 하는데 열왕기상에 보시면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깨끗이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나는데 여러분 아시는 죽을 병 걸린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들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었죠? 15년 연장을 주었습니다. 그 15년 연장은 이 히스기야 입장으로서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 보너스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감사하고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알았어, 네 생명 연장해 줄게 해서 15년 살았잖아요. 그럼 그 덤으로 받은 인생, 보너스로 받은 인생 더 찬양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랬어요.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 잠깐만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했는가?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24절부터 읽을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죽음의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길로 쭉 갔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쭐댄 거예요. 누가 왔는가? 이게요, 그동안 역사가 바뀌어져서 이 아수르가 퇴락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올랐었어요.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 바벨론을 탁 놓고 봐라, 당신들이 아수르를 이기고 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이 나 고쳐줬잖아. 나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고쳐줬잖아. 당신들도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신앙의 간증을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간증을 안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큰 이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곡간문을 활짝 열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교만에 들어간 거죠. 은혜 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선줄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히스기야가 내가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바벨론으로 여기 그 예언을 하잖아요. 네가 보여줬던 모든 것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리라. 예언 그대로 다 바벨론에 뺏겨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으면서 그 다음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 이 왕이요, 보통 악한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그 아들이. 근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럼 그 아들은 언제 낳았는가? 보너스 인생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막내를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그 므낫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둠으로 받은 그 인생이 남긴 그의 자식을 통해서 역사 속에 엄청나게 큰 오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사람이 절박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 다음 받은 다음에 사실은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그것은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신 삶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라고, 누구든지 살다가 보면 히스기야처럼 위기 상황을 다 맞이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두 번째,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굴을 파든지 단어를 파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요. 세 번째,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